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해석의 본보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종종 불리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현재의 일에 관한 예언, 포트텔링의 예시에 관한 위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의 사법적인 알레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1절과 2절에서 하고요. 야훼의 두 개의 직접적인 말씀이 3절에서 6절에 나오고요. 선지자 본인의 결론적인 설명이 7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아주 영리하게 잘 엮어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로서 이 이사야 이야기 요소들은 역사적인 당사자들을 상징하고 본문 전체는 요점을 말하도록 말합니다. 이 사파트 B라고 하면 이 히브리어 사파트 B는 to judge between이라는 뜻인데, 뭐뭐 사이에 판단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옴으로써 이 사법적인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사학적으로는 선지자는 포도원 은유의 두 가지 가능한 의미, 곧 노래의 사랑스러운 신부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 15절, 4장 16절, 17절에 나오고요. 야훼의 말씀에 있는 이 야훼의 개인적인 포도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이 또한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유희들을 사용해서 이 본문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노래는 청중을 붕괴한 땅 주인 곧 화를 내는 땅 주인 곧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실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즉 6절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수사학적인 도구로 그들을 유인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서 이 수사학적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병행법과 청각의 시적 도구를 소집합니다. 이 노래 소리, 그리고 병행법, 각종 병행법이 사용됩니다. 이 사랑 노래는 땅 주인의 헌신과 관대함을 칭송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비옥한 언덕에 위치하게 하고 돌을 제거하는 노동을 하고 좋은 포도를 심고 보호 망루를 건설하고 좋은 포도주 통을 기대하면서 하는 땅 파기 등. 하지만 노래는 수확한 포도가 쓸모없는 것임을 말한 후에 갑자기 멈춥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들포도를 맺혔도다 라고는 하면서 노래가 멈춰집니다. 혼동되고 불안한 청중은 미리 알려지지 않는 불쑥 뛰어든 것처럼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논쟁에서 혐의 있는 이와 또 유죄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와 나의 포도원 3절과 4절에서 사이에 판단하라는 요청을 이 청중들이 듣습니다. 첫 번째 수사학적인 4절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질문은 그의 무죄를 변호하고, 즉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무죄함을 말하고, 두 번째 질문,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는 질문은 포도원이 유죄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청중은 은유적인 포도원이 신부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점을 아마도 깨닫습니다. 청중이 한마디 말을 꺼낼 수 있기 전에 이미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청중은 아마도
야훼라고 추측하겠지요. 또 주인은 공격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보호함을 거두려는 의도를 5절에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요지는 이 포도원이 더 이상 이 주인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이러한 비슷한 뜻을 갖는 동의적 병행법이 바로 그 선언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들리게 하는가와 이 포도원 주인을 훨씬 확실하게 결단한 것으로 보게 하는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수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병행법이 이 강조하려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고, 또 여기 본문에서처럼 포도원 주인의 결단이 확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적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서 저자는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나는 울타리를 없앨 것이고 그것은 탈 것이요. 영어로는 이 본문에 탈 것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벽을 허물어 버릴 것이요. 그것은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병행 내용들을 보면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힌다고 이 한글 여기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불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담을 헐어서 헌다는 말은 그 울타리를 걷는다는 말과 병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사람 당한다, 먹힘 당한다라는 것은 짓밟히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이 6절은 또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시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독자적인 번역에 의하면 요약을 보면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대조하여서 확충하는데 가지를 자름이나 괭이질 되지 않아서 개역역에는 북을 돋우지 못하여서 찔레나 이 가시가 무성하게 그것을 뒤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를 자름이나 이 괭이질 하지 않는 것은 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는 어떤 농경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북을 돋는다라고 했는데 포도원에는 이 북을 돋기 위해서 괭이질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찔레나 가시가 무성하게,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자르지도 않고 괭이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찔레나 가시가 그것을 뒤엎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강화되는 의미로서는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주인의 보호함의 상실이 5절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에 대한 주인의 돌보심의 상실을 이 6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요. 요약하면 이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표현을 보면 전적으로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찔레나 가시는 최소한의 수분에도 생존할 수 있지만은 이 비가 이제 오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이고 치명적인 유기 단계, 버림받은 단계에 황폐함의 모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이 풀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 포도원은 정말로 버림을 받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하반부는 이스라엘은 구름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으므로 시편 104편 3절, 13절, 15절, 스가랴서 10장 1절, 이 엔션 이스라엘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개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야훼가 아닌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훼가 아닌가 하는 이 청자의 이런 이 의혹이라 그럴까요? 혹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레고리의 요점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들포도에 진노하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자신이 설명하는 결론적인 말을 7절에서 합니다. 동의적 병행법에 의해서요, 선지자는 포도원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야훼가 기뻐하시는 심은 것, 플랜팅이라고 했는데 한글역에는 나무라고 했어요. 다음에 야훼의 기대와 이 백성들의 들포도 와일드 그레이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생략법이 사용되고 언어 유희가 또한 나오고요. 두 개의 대조적인 병행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본문과 영어 번역에는 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야훼는 바라셨더니가 두 번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야훼는 바라셨더니 무엇을? A. 정의, 미스파트를 바라셨는데 하지만 희내 볼지어다 유혈, 보아라 유혈이 있다 이 말이죠. 미스파흐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미스파트 트의 이 철자가 흐라는 이 후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뜻은 유혈이라는 뜻인데요. 또 그 다음을 보면 야훼는 바라셨더니 개역성경에는 이 삽입을 해놓았고요. 무엇을? 공의를 차다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은 희내 보아라 볼지어다 차크라고 해가지고요. 달렛이라고 하는 철자 대신에 이 후음 아인이 들어갔어요. 후음의 들어간 두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뭔가 후음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후음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과 미스파트하고 이 차크에서 이 차다크에서 달렛하고 이 철자가 바뀐 것을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후음이 들어간 것들을 넣어서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여호와께서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유혈이 있고 또한 이 울부짖음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의미상으로 같지만은 두 번째 대조 보면 공의와 부르짖음, 정의, 유혈, 공의와 부르짖음 의미상으로는 같지만은 첫 번째 대조의 이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불의의 희생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위해 부르짖음으로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야훼는 이스라엘이 정의보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정의보다 이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정의보다 불의를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됐던 것, 불의를요. 그리고 이러한 불의를 선호했기 때문에 파괴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본문은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의 추구를 보시는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었으며 정의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셨지만은 추수의 결과는 들포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구원의 올바른 열매로 보시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올바른 열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변혁하신다는 이러한 어떤 응용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악한 임차인 비유에서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에코한다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요. 그리고 포도원 은유와 주인의 행동을 보면 심고 파고 막루를 세우는 등 이런 행동들은 이사야 5장 2절의 단어들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적들을 반역하는 고대 이스라엘과 비교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그의 뜻에 완전한 순종함으로 이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물론 이 예수님의 청중들에 대응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도 포함하는 것이겠죠. 이 암시적으로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맞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간략하게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병행법과 또 언어 유희, 그리고 생략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청각적인 요소, 노래로서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핵심 이 화자를 청중들이 이 화자가 포도원 주인이 야훼라는 것을 청중들이 점차 들어가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을 선지자가 사용했다는 것을 오늘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한 번쯤 오늘날 기독교인도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독특한 이러한 강조점들이 오늘날 신약을 중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본문 예시라고, 해석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묵시적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제대로 된 예언, 제가 번역은 제대로 된 prophecy proper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foretelling, forthtelling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양하지만은 제대로 된 예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첫째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메신저 공식을 사용해서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Thus the Lord says.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물론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예언은 인간 군대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파르시아 같은 그런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이 통계적으로 제대로 된 이 예언은 구약의 예언 자료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아포칼립틱 해가지고 묵시,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시스, 레벨레이션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묵시란 두 번째 주요한 예언의 유형을 포함합니다. 제대로 된 예언과 묵시 사이의 경계는 종종 모호하지만 다음의 비교 차트는 묵시를 구별하는 특징들을 강조합니다. 살펴보면 예언은 죄로부터 회개를 강조하고요. 묵시는 죄가 너무 지대하여서 파멸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악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묵시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좀 더 직설적이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묵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인내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자연 또는 인간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지만은 물론 예언도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뚜렷한 차이는 묵시는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지만은 묵시에서는 이 점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재자에 의한 신비적, 상징적, 간접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은 임박한 그리고 미래 사건의 예고를 말하지만은 묵시는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예고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은 흔히 상세한 꿈 또는 비전을 통하거나 가끔 이상한 상징 또는 숫자를 통하여서 숨겨진 미래의 계획을 계시하는 예언들을 말합니다. 묵시의 형식은 꿈과 비전, 상징 이런 것들이죠. 이 형식은 제대로 된 예언에 선포된 말씀보다 덜 직접적으로 이 less direct communicator라고 이야기하는데 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 점은 왜 묵시가 해석에 도전을 주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인간 역사와의 관계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지닙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급격하게 레디컬하게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배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종교적 위기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사건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